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2022년 새해 첫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 길었던 욥기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새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누가복음 전체의 개관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큐티책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책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구절이 몇 구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은 무려 8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5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합하면 무려 132절입니다. 굉장히 길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반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긴 1장과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태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한 말은 단순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잠깐, 그런데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가브리엘에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요셉이라는 남자와 혼인하기로 약속만 했지 아직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이지요. 성적인 관계 없이 임신이 되는 것은 어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고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을 정도로 늙었지만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37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신할 수 없는 그 늙은 여인의 임신 6개월 소식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 처녀 마리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즘 처녀들 같았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것이 큰 영광이겠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에 따른 비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과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한 계획을 모두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 처녀 마리아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궁금증을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고 또 그에 대한 그 천사의 대답을 경청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이 질문과 또 대답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을 기대하며 경청할 때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는 마리아의 질문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기적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천사에게 묻고 또 대답을 듣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 주께 묻고 대답을 들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